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편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상을 주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들의 그 믿음의 공덕에 따라 하나님은 갚으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스르심이 어떤 자들에게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이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또 누구에게도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깨끗하시며 또한 그분은 사악한 자들에게는 거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첫 번째는 25절 말씀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자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과 함께 또한 경건한, 거룩한, 신실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신실한 자들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한 거룩하게 믿음에 대한 신실함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대하였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나타낸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삶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5절 하반절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다루는 주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완전하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 완전한 자에게는 이라는 이 완전함과 주의 완전하심에 대한 완전하다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같은 말로 동일하게 완전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앞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말할 때 이 완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싸움의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장성한 사람, 성인이 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나타내신다,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이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 완전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장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살아가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장성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요 믿음으로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루는 주제는 26절에 하나님의 깨끗하심입니다. 26절 말씀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라는 이 깨끗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 두 번째 깨끗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당연히 앞에 있는 깨끗하다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깨끗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신다, 보여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네 번째는 거스르심에 대한 단어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26절 하반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하나님의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완전하심과 깨끗하심과는 아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거스르심에 대한 것을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거스르시는가? 사악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스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악한 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속이는 자, 왜곡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거스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스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경쟁하여 싸우다라는 뜻과 함께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괴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여리고성 그 전쟁에서 아간이 하나님 앞에 그의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것을 장막 속에 감추인 사건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을 끌어내어 죽이게 하시는데 이것을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괴롭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로는 깨끗하심으로, 때로는 거스르심으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시는가에 대하여 그 결론이 오늘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2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시고 낮추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완전하심과 때로는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일들이 있는가?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다윗은 27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또한 주께서 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7절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중요한 단어가 곤고한 백성과 교만한 눈입니다. 이 곤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교만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춘다라는 말은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한 그것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때로는 완전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스려 대적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과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괴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될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함, 경건함,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장성한 자,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